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새벽 기도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한 번은 아침 일찍 다운타운으로 운전해서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길을 따라 운전해 내려가면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직장을 향해 가는데 정말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두 다 고단하고 찌푸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복음을 위해 또 생명의 역사를 위해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참 소망이 넘치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구조와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스르거나 왜곡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자초한 고난에 대해 애통하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호소해야 하며 더욱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인정하고 맛보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1장, 2장, 4장이 각각 22절로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은 3절 단위로 똑같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어 모두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으로 볼 때는 31절에서 36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이니까 11번째, 12번째가 한가운데 오겠죠? 그렇게 보면 31절에서 36절이 한가운데 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전체 핵심 내용에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상 대차 구조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이 3장 21절에서 32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핵심 구절은 22절과 32절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헤셋, 즉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 완전히 망하지 않았고 또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또한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즉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3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했을 때 역시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의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종합해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의 언약으로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핵심 구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제 1장, 2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 심판과 회복의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듯 혹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면 이제 3장에서는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또한 기도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그것을, 즉 멍에를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우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멍에가 나무 멍에였으면 좋았으련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부수었던 것처럼 이 나무 멍에를 달갑게 매지 않으려고 하자 이 나무 멍에는 쇠 멍에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담즙과 쑥과 같은, 쓸개와 쑥과 같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데, 시인은 지금이라도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뺨을 맞고 치욕을 당할 때 다른 쪽도 돌려댈 정도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엎어져서 입이 땅에 티끌에 닿아도 겸손하게 그것을 다 감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잠잠히 고난을 겪어내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내할 때에 역설적으로 시인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인이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데 심판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어 그루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진노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칠 때가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대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고난과 고초의 담즙과 쑥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소망이 됩니까? 그것을 달게 받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일을 가져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적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이러한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결국에는 회복의 과정에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인생들이 고난 중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해도 바벨론이 후에 하나님의 도구, 즉 하나님의 매인 것을 망각하고 자의적으로 더 큰 악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압제와 불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비록 하나님의 매를 맞아 신음하고 있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 편승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인은 이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새 아침이 밝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즉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향하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징벌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 스스로 자초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든지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참 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참 소망과 이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참 소망의 역사를 저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소망의 새아침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귀한 참소망 식구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오늘도 새롭게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